애굽 왕 바로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너무도 선명해서 잊을 수 없는 꿈입니다. 꿈의 내용이 어떤가요? 섬뜩하지요. 처음엔 굉장히 좋았다가 너무나 충격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는 그 꿈을 꾸고 나서 번민하고 괴로워하지요. 그래서 술객들과 박사들을 다 부릅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로가 꾼 꿈이 애굽에서 아주 큰 사건으로 번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전전긍긍해요. 일단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르는 것보다 바로에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지요. 바로가 좀 더 있으면 화가 날 것 같고 분노가 일어날 것 같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지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에 요셉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 보내시고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그 꿈을 해몽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선대하고 그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또한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중에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지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너무나 도무지 알 수 없는 꿈인데 이 청년이 그 모든 걸 해몽해 줬는데 그 해몽한 대로 제가 복직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 요셉을 왕에게 소개합니다. 왕이 어떻게 했던가요? 그 요셉을 즉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거는 바로 히브리 소년이었고 왕과는 상대할 수 없는 그 감옥 속에 있는 죄인이었죠. 자, 그런데 왕은 주저하지 않고 그를 불러냅니다. 감옥에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새 옷을 입고 왕 앞에 나가게 되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 꿈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감옥 저 밑에 있는, 그리고 지금 무슨 죄로 들어갔어요? 파렴치한 아닙니까? 강간범이잖아요. 그럼 파렴치한을 한 달의 왕인 바로가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지요.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 일을 겪어요. 자, 왕은 요셉에게 질문을 하지요. 내가 아주 이상하고 충격적인 꿈을 꾸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매일 고민하고 번민되어 죽게 되었다. 네가 꿈을 좀 해석해 줄 수 있겠느냐? 네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겠느냐? 근데 요셉이 바로 이런 대답을 하지요. 왕이시여, 꿈을 해석하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십니다. 하나님이 왕께 편한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요셉이 바로 이런 대답으로 바로에게 얘기하지요. 이렇게 간단한 요셉의 말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꿈의 진정한 해석자는 누구예요? 인간입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고요, 꿈을 해석하고 예언을 합니다. 백발백중 이런 경우는 망하게 되어져 있지요. 하나님 주신 꿈은 귀신이 번져갈 수 없고요, 귀신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잘못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요셉은 자기들이 스스로 꿈을 해석한다라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꿈은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지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사람이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확장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미래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꿈을 이루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잘 나가고 있다 와도 바로 앞에서 이런 말 해도 바로가 콧방귀를 낄 텐데, 지금 감옥 저 밑바닥에 있던 애가 올라와서 하는다는 말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말을 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 이 땅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건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다시 돌이켜 볼까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신뢰할 수 있을까?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주고 나가게 되면 요셉이 이게 부탁을 했잖아요.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나게 하셔서 곧 나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잖아요. 대략 2년 정도를 더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난 다음에 2년이 더 있으니까 최소한 2년 이상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지요. 최소한 2년이고 길게는 2년에서 5년까지 그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해몽에 훈련한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렸는데도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함이 없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도대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내주신 거 하나님 뜻이면 그 사람 나가자마자 제가 풀려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죠? 여기까지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참으셔야지요. 입 밖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도 나오시면 안 돼요. 요셉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요셉이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나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던 거지, 요셉을 생각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가운데 아마도 그런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얼마나 신뢰했는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 유일한 희망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도 자기를 잊어버린 그 2년의 생활 그 세월 가운데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왕 앞에 나갔을 때도요, 침착하고 담대하고 지혜롭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감옥에 있다가 최고 권력자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덜덜덜 떨거나, 그리고 자기에게 무슨 해로운 일이 닥칠까봐 두렵고 떨릴 텐데, 이 요셉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하나님을 신뢰한 요셉의 모습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왜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어떤 힘과 권력 앞에서도요, 주눅들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당당하게 삽니다. 그리고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순결하게 사는 거지요.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의 당당한 모습 가운데 묻어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바로가 드디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 17절부터 21절 첫 번째 꿈 이야기를 해요. 자, 그 꿈 내용은 이렇죠. 하루는 하숫가에 바로가 서 있는데 살지고 아름다운 건강한 암소 7이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는 장면, 너무나 목가적이고 좋지요. 풍성하니까요. 그런데 곧바로 뒤에서 애굽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약하고 흉악하고 파리한 괴물 같은 7 암소가 올라와서 그 살진 암소를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먹었는데 전혀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아무리 먹어도 그 살진 암소를 먹었는데도 그 파리한 그 암소의 모습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 무서운 가운데 잠에서 깨요. 그리고 다시 잠이 듭니다. 또 한 번의 이상한 꿈을 꿔요. 그 두 번째 꿈이 22절부터 24절에 나오지요. 두 번째 꿈은 이삭 얘기가 나와요. 줄 위에 무성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뒤에 텅 빈 깡 마른 7 이삭이 나와요. 그래서 이 깡 마른 이삭이 건강한 이삭을 삼킵니다.
여기도 삼켰는데 전혀 삼킨 것에 대한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이 꿈이 심상치 않은 꿈이라는 것을 바로는 알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술객과 박사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꾼다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서로 나누겠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술객과 박사들을 다 불러 모으지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불러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하루 철야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듣자마자 바로 했습니까? 듣자마자 바로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실 때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그 꿈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라는 거지요. 이 바로가 꾼 꿈에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꿈에 의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주로 하나님의 종에게 꿈을 보여주지만 그렇지 않고요, 바로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이런 꿈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바벨론 시대의 왕에도 이런 똑같은 꿈은 아니지만 다른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꿈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나 세속적인 방법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 꿈을 해석할 때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체함이 없이 즉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이것은 영적 통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이해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영적인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꿈 이야기를 간혹 하시는 분들을 내가 심심치 않게 만나요. 근데 만나면 딱 들어보면 알겠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겠대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셔요?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꿈 내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지금 바로는 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지요. 근데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꿈을 꿀 때는 현재의 모습을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의 꿈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사탕을 많이 칠해가지고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그 얼굴 표정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웃는 것 같은데 이상한 얼굴의 표정을 하고 돌아가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도하시면서 그게 정확하게 뭔지 이제 단계 다 빠지고 나면 그 안에 쓴 게 뭔지를 이제 아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찾아오셔서 이제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고,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알겠다고. 교회에서 보면 목사님들한테 이 꿈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영적인 통찰력은요 말씀 안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에 지혜가 있으면 이런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곧 말씀 충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이 요셉에게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요셉의 이 영적 통찰력은 아주 단순하고 쉽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사람의 생각은 대체로 좀 복잡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생각은요 단순합니다. 바로가 이 꿈을 꾸고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근데 왜 이렇게 고민할까요? 고민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본질적으로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일도 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한다는 건 뭐냐면, 그것은 이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번민하고 있다는 거지요.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할 때 복잡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지요.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일도 단순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 찾아와요. 그러면 상담을 하지요.
그러면 상담하고 나면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지요. 여태까지 복잡했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얘기하면 복잡한 것이 너무나 단순해지고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있으면 머리 싸매고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그렇구나 하고 머리를 풀고 돌아가는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복잡한 것을 간단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선명의 말씀으로 선교사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아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 말씀을 딱 받지요. 그때 은혜가 충만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는 순간 내가 선교사로 가면 집, 자녀들,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이제 이거 생각하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을 하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고요,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을 현실이라는 틀 안에서 보니까요, 걸리는 것이 너무도 많지요. 주님은 현실적인 것을 보지 않고 주님 명령에 순종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순종해 가면 현실은 어떻게 될까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끌어안고 있으면 현실이 나를 그냥 다 뒤덮어버리기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요. 아이고 하나님 다음에 가야겠습니다 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흐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생각이지만 복잡해집니다. 이러면 삶의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요셉은 단순한 사람입니다. 정직하지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람 눈치 안 봐요. 하나님의 뜻이면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간단해요. 요셉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요. 두 개의 꿈은 실은 하나입니다. 7소는 7년을 의미합니다. 7 암소는 풍년이고 화려하고 흉악한 소는 흉년입니다. 7 좋은 이삭도 7년을 의미하고 7 흉악한 이삭도 7년을 의미합니다. 간단하지요.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게 몇 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 버립니다. 자, 이런 요셉의 모습이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지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일하는 일터나 우리가 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쉬워지고 길이 뚜렷하게 보여지고 답이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막혔던 일들이 열려지고 여러분들 이 바둑을 둘 때 저 바둑을 못 두거든요. 그런데 막 막혀 있다가 어느 한 수 탁 놓으면 길이 딱 열린대요. 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바둑 두시는 분은 그거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훈수 두는 사람 눈에는 잘 보인대요. 그것만 딱 두면 바로 역전이 되는 게 있답니다. 전 잘 모르지만 어쩌면 그런 한 수지요.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그 한 수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길이 열리고 여태까지 복잡했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이와 같은 거지요. 복잡해요. 그러면 단순하게 말씀 안에서 보시면 간단하게 됩니다.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영적 통찰력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지요. 또한 우리에게 그런 이에게는 그것을 잘 전달하는 지혜가 있음을 또 봅니다. 자, 33절부터 36절까지 이제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그 꿈을 꾸게 하신 이유, 그리고 그 이유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 33절부터 36절에 나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런 경우 있죠. 맞는 말인데 듣고 있으면 화가 나는 거 있죠. 그 말은 맞는데 듣고 있으면 왠지 막
환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듣고 있으면 그 말은 다 맞는데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자, 요셉이 말하는 거는 듣고 있으니까 어떻나요? 바로가 들을 때 고개가 끄덕여지죠.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요셉은 지혜롭게 말하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옳은데 주장하는 방법이 서툴고 미숙하고 지혜롭지 않아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정확하게 그 정확한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말이 있는 반면에 정확하게 콕 집어서 그 사람에게 아프지 하면서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워서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고 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지요.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영적인 통찰력과 밝고 맑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려면요, 맑고 밝아야지요. 그 지혜가 있어야 되지요. 어떻게 하면 맑고 밝을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되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이 지혜는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지요. 지름길을 아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들이 막 가슴 치는 거죠. 저렇게 가면 돌아가는 거 분명한데 이런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어른들이 보시기에, 부모가 보기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 잔소리로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인생 돌아봐야지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때 이제 말이 좀 먹히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름길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나중에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름길을 알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지요. 돈과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일을 할 때 순서가 있듯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순서를 맞춰서 하면 시간이 단축되어지고 또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 순서를 모르면요, 했다가 다시 풀렀다가 했다가 다시 풀렀다를 반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밝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지름길로 가고 밝은 지혜와 맑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가운데 36절이 참 좋아요. 뭐냐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꿈의 해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를 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이대로 가면 이 흉년 때문에 완전히 망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다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성령이 충만하지만 이런 능력이 없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요셉이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노예 때 보디발 장군 집에 총무를 했던 경험이죠. 그거를 그냥 대충 했으면요, 아마 이 능력이 없었을 겁니다. 또 감옥에서, 그 감옥이 무슨 감옥이에요? 정치범 수용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온 사람들을 다 한 명 한 명 섬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슨 교육 받은 거예요? 정치학 개론을 다 들은 거죠. 정치학 개론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대충 섬겼으면요, 어땠을까요? 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지요. 분명히 처해 있는 환경은 노예였고 감옥이었지만 그 노예와 감옥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능력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몸으로 또한 우리 삶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요셉은
지혜로운 대안까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능력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능력을 더 배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쓰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턱대고 능력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그 기회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의 그 요건이 나옵니다. 기준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여기서 초대교회 리더들의 그 기준이 나오지요. 모범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의롭고 정직한 사람인지 꿈을 가진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나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의 현재 신앙적인 위치가, 그의 안에 있는 인성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가 정말 중요하지요. 요셉이 제시한 대안은 이런 겁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 두 번째는 나라의 일을 처리하게 하고 그들에게 풍년과 흉년을 예비하게 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좀 더 구체적인데, 풍년일 때 국민들이 사치하지 않도록 곡물을 잘 거두어 저장해야 된다. 그래서 풍년일 때 어떻게 해요?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풍년 때 그 풍년의 20%를 걷어서 다 창고에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흉년 때에 그 어려움을 대비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넉넉히 그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대안까지 다 이야기하지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리더십입니다.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즘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요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나라에 풍년의 시기가 지나가고 흉년의 시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때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세상을 통치할 능력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믿음과 이 능력이 함께 있는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어린 나이에 총리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비밀한 일이 있는데, 이때 이 바로는요 정통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에서 온 자가 바로가 돼요. 그러니까 애굽 출신이 아니라 이방 사람을 총리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 바로가 전혀 부담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때 역사와 모든 환경을 바꾸어 놓으신 것을 또 보는 거지요. 능력만 있으면 애굽 출신이 아니어도 등용에 썼던 사람이 이때 당시에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처럼 신실하지만 능력도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부름 받았는데 명철과 지혜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을 쉽게 만들고 복을 나누어 주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복을 주기를 그렇게 간구하며 또 능력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과 같은 통찰력과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더 나아가서 요셉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지금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가 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 리더라는 분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이 질서가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풍요로움이 있을 때 이 백성들이요 사치하고 마음껏 써버렸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은 게 IMF지요. 우리에게 풍족함이 있을 때 그 풍족함을 사치로 쓰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풍족해 하신 이유는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의 귀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회복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준비하는 거지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크고 돈이 많게 된 것도요, 하나님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들을 풍족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요셉이 나오고요, 또 이 땅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요셉과 같이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나와서 우리 다음 세대의 정치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로 바꾸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애들을 노예로 팔 수도 없고 감옥에 넣을 수도 없고, 그지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을 다하면 분명히 있는 자리 곳곳에 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중요한 곳에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